실천이라고 했습니까? 아멘. 예,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실천. 그렇기 때문에 주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신학적, 이론적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가 아닌,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또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종류의 기도가 결코 아니다. 대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골방 기도였어요. 골방 기도.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골방 기도가 뭐 절대적인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도 형태 중에 하나다 이거죠. 회중 기도는 있고 예배 기도는 있는데 골방 기도가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서 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신앙의 악순환이 골방 기도의 부재 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필요를 또 중언부언 재차 기도하거나 우리 필요만 기도하는 것은 다소 불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결코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혹은 개인적 필요를 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만 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로 살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의 실천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독대하며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도의 방법론이 이제 한 가지 기도문 안에 잘 녹아져 들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어 운이라고 하는데 이 운은 영어로 then이에요. then은 그러면 그러할 때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의 것들만 구하는 수준,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경건의 수준을 보이고자 하는 수준의 그러한 기도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와 같이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대안을 제시하셨죠. 영원한 기도의 대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기도의 대안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도문 스타일로 기도하라는 걸까요? 오, 제식이 어떻게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오, 혼자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해리포터에서 라비오사 뭐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잘하네요. 예. 네, 맞아요. 그거 주문처럼 해서 주문은 계속 외워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기도를 외워라 이거죠. 보면 여러분 나중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제 귀신 축사하거나 뭐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꼭 이렇게 주기도문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 대상을 향해서 뭐 사단 마귀를 향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면 주기도문 들으면 괴로워하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기도해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기도문을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기도문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주기도문만 기도하거나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거나 혹은 주기도문을 기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런 스타일로, 또 혹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중심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가 등장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호칭. 예, 기도는 이제 내가 기도자니까 기도 받으시는 분, 기도의 수납자가 되시는 기도의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규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다음에 제시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호칭이 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호칭이 특별한 걸까요? 매우 매우 특별해요. 기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후암동에 앉아 있는데 그 기쁨의 교회 옛날에 카페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교회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던 분이 어떤 분이 문을 두들기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다리셨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여기 교회를 꼭 다니고 싶었는데 올 때마다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늘 이렇게 창문만 보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30년 동안 절에만 다니신 거예요. 절에만 다니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딸을 쫓아서 하와이 가가지고 딸이 이제 하와이에서 딸의 남편 사위가 이제 근무할 때 하와이에 있으면서 거기 예배를 몇 번 참석해봤는데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저희 교회에 딱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으시고 성지 순례도 갔다 오시고 막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는데 재밌는 게 이분이 찬송가를 그렇게 잘 불러요. 절만 30년 다녔는데 찬송가를 왜 잘 부르냐 했더니 절에서 성가대였다 하더라고요. 그 절 성가대.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잘 섬기세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오면은 오히려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사람들 막 섬기시고 막 인사하시고 막 옆에서 뭐 간식 챙겨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섬기시냐고 여쭤봤더니 절에서 새가족 부였대요. 30년 동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세례 받을 때 저희 교회는 간증문 하잖아요. 간증문 이렇게 딱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데 그분이 그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처음 만나고 복음 영접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과 부처님께 동시에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밌죠. 기도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대상이 달라요. 그럼 갑자기 확 180도 달라지는 거죠. 예, 기도의 대상은 그 기도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진정성과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대상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대상은 바로 이와 같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분을 이렇게 불러라, 기도하는 분에 대한 호칭으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따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것은 다 아버지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도 아버지를 수식하는 것이고 우리도 아버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다? 1번 우리, 2번 하늘에 계신, 3번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딱 규정해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다른 존재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뭐 창조주, 조물주, 구속자 다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자와 기도의 수납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세팅은 그분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적극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이슬람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알라후 아크바르 이러면은 알라는 위대하다 이 뜻이에요. 알라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 가끔 미사역으로 한두 번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무슬림들은 알라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3계명인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유대교인들은 아도나이, 주님으로 읽어요. 주님.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될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고등한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혹 미사 여구 중에 하나로 아버지를 부를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 주어진 기도자에 대한 기도 수납자에 대한 표현으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러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이거예요. 창조하신 분, 구속하신 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영광,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다?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떠한 의미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남성성을 보여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남성성을 보여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fatherhood,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부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부성은 남성성에 기반한 부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모 되심에 기반한 부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은 사람 거의 천재에 가까운데 저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승권이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붙였으니까 우리는 쉽게 그럼 하나님 어머니도 있겠네요. 이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측이네. 장길자 씨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상식입니다. 상식. 어머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에게 남성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성이 없어요. 그죠? 대신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그분이 우리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 모두를 포괄하는 우리의 부모와도 같은 역할을 하신다. 대신에 그분의 아버지 되심은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모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선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근원.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출발점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내 존재의 출발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키가 한 185쯤 되고요.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목사님이 딱 강단에 딱 섰어요. 그냥 말씀 전하려고 성남 금강교회 김영삼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딱 섰어요. 딱 섰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자매들은 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형제들은 우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 얼굴 보고 우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를 해주신 건가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혼나야 되겠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막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말씀을 안 듣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근데 갑자기 목사님 첫 마디가 더 이걸 이제 기름을 붓죠.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저의 외모 컴플렉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우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정우성처럼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잦아든 다음에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사실 고아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목사님은 돈 많은 장로님 아들처럼 생겼어요. 정말로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고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기르는데 딸 둘을 기르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얘네들 자라나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길러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막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어떤 게 아버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 역할을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너에게는 왜 아버지가 없냐?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그때 딱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셨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시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는 최고의 아버지시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 근원의 출발점을 확인하면서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근원에 대한 고민,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기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 마귀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근원한, 기원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두 번째는,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두 번째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가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 등에 대하여서 묻고 또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 하면 못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안 떠올라도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공급자로서의 아버지예요. 공급자로서의 아버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모를 때,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죠. 공급자로서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일하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에 대한 관념이 뭘 보여줍니까? 보호자로서의 아버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이가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지켜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이미지, 다시 말해서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공급자, 양육자, 보호자로서의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 아버지가 계시겠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 때는 관계성을 전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랑 여러분 안 친할 수 있어요. 저처럼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아버지 6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내 부모고, 그분은 적어도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분이 나랑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니라는 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을 그냥 멀리 계신 분, 혹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 어떤 심판자, 내 삶의 평가자,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그 정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이 수준이 아니라 너가 내 아들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너가 내 딸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기반해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따라해볼까요? 기도해. 좀 우리 설교 길어질 것 같아요, 그죠? 기도의 친밀성, 기도에 있어서의 적극적 친밀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우리와 가깝게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까워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안에서 기도의 실제, 기도의 실천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아버지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아버지는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공급자, 양육자,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달라요. 여기는 땅이고 여기 위는 하늘이고, 그럼 어디서부터 하늘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장호가 키가 크니까 장호 머리 위부터는 하늘인가요? 고개를 끄덕이네요. 어이없어요. 키 크다고 교만하게.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서 하늘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이 공간으로서의 하늘, 뭐 구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구름은 있어야 하늘이죠. 우리는 이제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데 여기 원문이 중요한데요. 여기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 복수. 헬라어는 이 단수 복수 구분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으면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 그죠? 천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하늘이 거기도 그냥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도 땅이에요. 그 무슨 뜻이죠?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땅이라는 관념이고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좌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좀 어려운 말인데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와 다른 속성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훈이 제가 좀 믿습니다. 예. 다훈이를 빨래할 때 넣으면 진짜 좋아요. 다훈이, 네, 감사합니다. 다훈이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재밌죠? 예. 물고기는 무엇으로 숨을 쉬나요?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그럼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고 우리는 뭘로 쉬나요? 폐로 호흡한다고 그랬죠. 입모양은 안 보였지만 눈으로 말했어요. 폐. 그러면은 물고기랑 우리랑 왜 그렇게 호흡하는 방식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죠. 물고기는 어디 사는데? 물 속에 살죠. 그죠? 물 속에 살고 우리는 땅에 살고. 그러니까 삶의 환경과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그걸 어려운 말로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존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죠? 뭐 공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호흡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달라요. 뭐 더 깊게 들어가면 유사한 공통점은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근본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란 뜻은 뭐냐면 땅에 있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땅에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우리랑 같다, 틀리다? 고마워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와 틀리다. 이거 어려운 말로 전적 타자성이라고 해요. 전적 타자성. 하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르신 분.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위대하시고 찬란하신 분.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나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나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나 그분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나 그분은 전능하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이고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표현일까요? 예, 우리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신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의 차원의 아버지라면 우리와 동일한 아버지겠죠. 그러면 전지하지 못하고요, 전능하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무소부재하지 못하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한계를 가진 아버지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아빠가 마음은 착한데 능력이 부족하셔. 아빠가 마음도 착하고 능력도 좋으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이 전적 타자성을 왜 여기에 딱 붙여넣느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왜 붙여놨느냐,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누구 아빠다? 우리 아빠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친밀성과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전적 타자성이 탁 만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트트트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모순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친밀한데 먼 분이고 가까운데 먼 분이고 나랑 관계성이 있는데 관계가 없는 분이 돼버리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빠야. 근데 그분이 엄청 위대하신 분인데 내 친구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신비이자 영광이에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하나님을 너의 존재의 근원 삼고, 그 하나님을 너의 양육자 삼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분 삼고, 너의 공급자 삼고, 너의 보호자 삼아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 두 단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시편 25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떨며 기뻐하라. 야, 어려운 표현이에요. 떨면서 기뻐하는. 이거 아니죠. 제가 굉장히 망측한 동작. 방금 요거는 좀 요거는 걷어내 주셨으면 바람이. 저도 지금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도 그 부끄러움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요. 지금 막 시스템 끄고 난리 났는데요. 네, 어쨌건 떨며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떨며 기뻐한다는 게, 예? 주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론의 완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고백하는 하나님 신론의 완성은 그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완벽하신 아버지.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C.S. 루이스는 누미노제라고 해요. 누미노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하고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근본적인 경외감, 경이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한 경외감과 더불어 그분을 친밀하게 여길 수 있는 친밀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만 안다? 해본 사람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실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를 부르는데, 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막 고개를 격렬하게 흔드는데요. 연애는 책으로 배우면 안 돼요. 연애가 신비롭습니까, 안 신비롭습니까?
굉장히 가소로운데요. 며칠 됐죠? 며칠 됐죠? 네? 2주? 2주인데 신비로움을 많이 느꼈다는 건가요 지금? 야, 진짜 너무 가소로운데요. 네. 2주 전까지만 해도 못소리였죠. 네, 네, 최근까지 못소리였다가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자매가 진짜 많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이제 눈도 멀고 막 이러면서 우리 제시기를 만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고도 동일한 거예요. 대신에 이거 연애를 해보면 그게 왜 재밌고 신나고 왜 좋은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보면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데, 그게 목사님 다 됐네요. 아버지시고 하늘에 계신 분 알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갖는 이 귀한 말씀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면 완벽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러면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NFT인가요? 갑자기 하나님을 조각조각 나눠서 같이 공유하는 기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주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 3,000주를 샀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총유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주식으로 이제 환원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한 주밖에 하나님을 못 가졌어. 하나님에게 투자하기는 좀 싫어. 하나님한테 투자하면 왠지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난 다른 데 투자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특별히 나의 독점적 소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독점적 소유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은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괜찮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뭔가 갑자기 이 기도가 공동체적 기도가 되고, 갑자기 이 기도가 뭔가 나와는 굳이 막 긴밀하게 연관됐거나 나에게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조금 더 거리를 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형제 자매 의식을 깊이 해라, 물론 이런 차원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맞습니다만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보편적이고 객관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호의 하나님이 우리 은수의 하나님이고, 은수의 하나님이 여기 진경 언니의 하나님이고, 진경이의 하나님이 여기 예원이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뭐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나 혼자 주관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섬기는 하나님이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같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개인적인 체험에 기인함으로 단순히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체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우리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럼 뭐가 될까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한 아버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인 의미에서는 저 아브라함부터 오늘 우리까지 5,000년 4,000년 동안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수평적인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튀르키예에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다 마쳤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딱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자격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자격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거예요. 아빠가 뭐 어릴 때부터 너 100점 맞으면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니까 계속 100점을 맞아야지만 아빠한테 나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개판으로 살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 조건적인 하나님이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 드러내기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것이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충만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근본적으로 그분은 우리 아빠다 이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거룩한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담력.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색하세요? 더 나가서 해보세요. 모든 관계는 다 어색하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처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처음에 가면 다 어색해요. 어저께 1시간 기도하고 다음날 딱 기도 시작하면 바로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어색해요. 어제 1시간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면 또 어색해. 한 5분은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 갑자기 또 주님 어저께 또 1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제가 자꾸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막 말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자격을 획득하고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 완벽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놀랍게도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종교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도 없을 뿐더러 놀랍게도 이 기도문처럼 자격 없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전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에 하나님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소소한 내용까지 하나님께 알려드리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의지해라. 저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얼마큼 의지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친밀하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메시지는 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네가 너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 삶의 가장 깊은 이야기까지도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가장 치열한 부분, 가장 엉망인 상황,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진탕 망가진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망가지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양육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라 이 말이에요. 삶을 던져라. 두 번째, 하나님을 우러르며 기도하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에 대한 강조는 기도를 출발시키는 비결이에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스타트 버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동기부여는 그분의 그 친밀감에서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 무서워서 못 나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분이 여전히 어때야 돼요? 조금 어려워야 돼요. 조금 어려워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수준이니까 언제나 어리광 부리듯 하나님 제가 친구랑 싸웠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친밀감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는 그분을 우러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내 아버지 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뜻보다 크시고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내 인생의 삶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찬란하신 그 영광의 빛으로 다시 한번 나를 비추사 보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바라볼 때 친밀감은 우리로 걷게 하고 그분의 전적 타자성은 우리로 그분을 향해 눈을 들게 하는 이러한 차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투정 부리고 떼쓰고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반성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친밀성과 그분에 대한 경외감,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모두가에게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내 필요만 구하지 말고 남의 필요도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더욱더 우리가 천착하자. 여기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 강해를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했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들의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이 어려운 말인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서적 한 번도 안 읽고 목사님 간증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성경 인물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죠.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를 테니까요.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이 퀘이커 교도라는 교도가 있어요. 퀘이커. 이 퀘이커 교도 영국에서 먼저 생겼는데 이 퀘이커 교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책 안 읽습니다. 성경책 안 읽고 촛불을 켜놔요. 촛불을 켜놓고 그냥 묵상을 해요.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영적인 이 어떤 힘이 임하면서 몸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스퀘이크 하듯이 지진 나듯이 몸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품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쉐이커스라고 있어요. 놀랍죠? 네. 미국에 쉐이커가 있어요. 쉐이커. 되게 유명해요. 그 오하이오주에 많이 살거든요. 그 쉐이커는 막 가구 만들고 자기들끼리 공동생활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없어요. 촛불 켜놓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나의 경험의 이 얕음이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어려운 표현 쓸게요. 나의 경험의 천박함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수준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하시고 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는 상태다? 우리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저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와 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주기도문 강해를 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원했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요즘에 뭐 얼마나 자료가 좋습니까? 구글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해가지고 거기 주기도문 강해 치면 저보다 대단한 분들 설교가 쫙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여기서 그 설교를 한 번 더 하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 신앙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 이거는 조금 있다가 공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눌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 그 사실에서 하나님 경험에 대한 공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경험에 대한 공통적 공유를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저밖에 안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제 말씀 들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전 이요한 목사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만나? 내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주신다며?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에게 역사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세요. 그분이 간혹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각자에게 맞게 만나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만큼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타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주기도문 강의 역사상 거의, 감사합니다, 다뤄본 적이 없는 내용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을 이 사람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도 그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속에 기도하기 위해 신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간증을 보고 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교제와 대화 속에서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발견해 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다 마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정리해 주셨어요. 그 정리는 다음과 같아요. 그분은 아버지시다.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양육자로서, 우리의 공급자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분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존재이시며 그분은 우리와는 공유할 수 없는 절대적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친밀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경험하여 기독교 신앙의 참 신비감을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다른 이들의 기도, 다른 이들의 간증, 다른 이들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나도 경험하여 함께 더 크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짜 참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한 신비 속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저 처음 불러봤는데